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은 행동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돌잔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요즘 그 좋은 어떤 시설이나 파티 장소에 가서 돌잔치를 할 텐데 예전에는 그 집에서 우리가 주로 돌잔치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돌잔치가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야, 그 녀석 참 잘생겼다. 장군감이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고 술판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화투를 칩니다. 사람들이 더 계속 오니까 이 아기가 이 안방에 있다가 운목으로 가게 되고 운목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밥은 먹었는지 잘 차려진 도령 옷은 입고서 눈물을 흘리다가 자는 모습이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가? 무엇을 위한 돌잔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의 의미를 잃은 채 연말의 한 행사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성탄절입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누구를 위한 성탄절인가를 생각할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 우리의 마음, 그것이 분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알 때 12월 25일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매 순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성탄절에 맞이하는 이 목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얘기도 아니요,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이 목동들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천사가 목성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온 백성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목자들, 목동들이 무슨 온 세상 사람들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동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 목동들이라고 하면은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신뢰커녕 인간 취급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목동이란 직업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했으며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착복까지 했던 까닭에 목동 그러면 이코르 도둑질과 같은 직업이라 이렇게 인식됐던 그때입니다.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직업이라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직업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평판 때문에 목동들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게 또 무시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살던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목적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대표가 되는 왕도 아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일개의 목동에게 온 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방송국에 전하든지 이왕이면 저 예루살렘의 왕에게 전한다든지 그러면은 전파되는 게 더 빠를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국복으로 선포하든지 뭘 하든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동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세상 조직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을 얘기하면서 그게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 조직 안에서 이론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요, 이 조직에 좀 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조직의 쓴맛을 봐야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직의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전혀 세상 조직과 동떨어진, 아니 세상 조직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목동들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조직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조직 가운데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들과 함께 했던 분들은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었어요. 병자들이었어요. 아픈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면면이 보면은 하나같이 어부요, 세리요, 변변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조직 문화, 타락된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좀 더 좁게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한 구유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목동들은 구약의 예언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목장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어떤 주인인 줄 알았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조직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이 세상 조직 문화에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돈을 벌어서 꼭대기에 올라가던 공부를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던 무슨 인맥을 해서 학맥을 해서 또한 고향 친구 잘 만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조직 문화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참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요 말구에 오신 예수님, 우리 너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과연 그 머릿속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참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그거 보는 이유는요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니까 보는 거예요. 왜? 성도들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제 그 대사 가운데요 제 머리에 아주 꽂힌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기업을 일궈 나가는 큰 이 그룹의 회장이 이제까지 자기가 그 그룹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3가지 마음을 갖고서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이 3가지 마음이 있는 기라 뭐 이러면서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이 3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3가지 마음이 뭐냐? 첫째는 욕심. 욕심. 둘째는 의심. 셋째는 변심. 돈이라고 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뭉개 깔아 뭉개면서도 내 욕심을 채워야 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장 친한 사람 누구나 믿지 말고 너는 오직 의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 또 의심, 또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앞에서는 모든 이익을 얻는 그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리도 모두 상관없이 변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오늘날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욕심, 의심, 변심이 있는 기라 뭐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연기가 부족한 모양이야. 네. 아이, 뻣뻣하게 좀 듣지 말고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이거 참, 나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이 저는 이 세상 조직 문화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욕심, 의심, 변심이 있어야죠. 참 슬픈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주님, 이 마국간의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세상 조직 문화에 비춰볼 때는 이건 완전히 실패하는 장소입니다. 이건 소외된 장소고 아예 첫 번부터 말도 안 되는, 성공하기는 아예 글러먹은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과 부와 변심과 욕심과 의심이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 한마디 했다가 헤롯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짜리 밑에 있는 그 시기를 따져봐서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유아 학살, 대학살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권력과 욕심과 의심과 변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는 곳에는요, 가차없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요, 그런 권력이 있는 욕심과 변심과 의심이 있는 그곳에 울려 퍼지지 않고요, 베들레헴 말고요, 거기에 이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 것입니다. 그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지게 됩니다. 목동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목동들이 과연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목동들의 마음을 3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마음 결심입니다. 첫째 마음이 뭐라고요? 결심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을 향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한번 보자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인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러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사실 맞아? 야, 이거 정말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 무슨 기쁨의 큰 소식이야. 아, 우리가 뭐 거기 가면 로또라도 맞는 거야? 우리가 이 목동의 생활을 벗어나는 거야? 야, 가더라도 우리 이 밤이니까, 지금 춥고 밤이니까 내일 새벽이나 한번 가보자. 이 양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야? 그들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서 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보기 위해서, 사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수많은 방해의 요소가 있어요. 안 된다는 이유가 1000가지가 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걸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에 있어서는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 베들레헴에서 뭐 났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그 말을 하게. 여러분,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가서 확인해보자,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이미도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을 확신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확신은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결심이 없어. 결심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고달프고 힘들고 고단한 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밤 핑계 대고 낮 핑계 대고 일 핑계 대고 돈 핑계 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엔 가지 못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칸트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칸트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우리 결혼할 거예요? 확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칸트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도서관 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성과 반대 책들을 다 섭렵을 해서 논문 한 권을 쓸 정도로 그렇게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인된 어른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장인된 어른에게 이렇게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제가 따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딸의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이보게나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네. 여러분, 이미 늦은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 이거예요. 생각할 게 없어요. 이루어진 일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따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결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방해될 이유가 없고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는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삶 가운데서 늘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세 번의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가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로써 회개하며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게 됩니다. 둘째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하신 그런 결심을 해놓게 됩니다. 세 번째 결심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보다 자신의 재능을 더 의지하지 않겠다고,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결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의의 공로를 자랑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분열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평강의 길을 걸었던,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는, 그 결심은 행동으로 옮겨서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찾아뵈며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양심이라. 양심. 목동들은 아기 예수와 부모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가 천사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더하거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곳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목자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대로 증언했다고 하는 이 말에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목자의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원래 이 목자라는 것이, 목동이라는 게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뭐를 감찰한다고요? 양심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것이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양심과 성령이 함께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작동하게 만드냐? 내 양심을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하게 되고 증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복음의 말씀, 이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선한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이란 단어가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아는 것. 이게 함께 아는 것. 너와 내가 함께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야, 넌 어떻게 양심도 없냐? 뭐 거창할 게 없어요. 밥을 먹는데도, 서로들 반찬을 먹는데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맛있는 반찬만 다 먹어.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렇잖아요. 응? 언니 동생이 서로 양발을 갖다가, 스타킹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데 빵꾸난 것은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새그러운 것만 잔뜩 신어. 그랬을 때 동생이 언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니는
서로 아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근본적인 그 좋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아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리에,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 마음속에 양심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그것을 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양심, 그 양심 갖고 살면 못 살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갖고 살면 세상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양심 갖고 살면 세상이 못 살아. 세상에서 못 살아. 반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 여러분, 못 사는 세상에서 살길 원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못 살더라도 양심 갖고 살길 원합니까? 그렇지요. 못 사는 세상, 각박한 세상, 양심이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모하기보다는 돈부터 챙겨. 예루살렘, 변심과 욕심과 의심이 드글드글거리는 그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다, 힘들다, 한탄하다, 무릎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칠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생명호흡을 허락해 주셨네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입을 열 때마다 사는 게 힘들다,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요,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악한 양심을 버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은 성령이 더불어서 우리의 양심으로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있는 그 양심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불편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입니다. 셋째 마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은 통해요. 진심은 거짓 없는 참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들은 결심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양심에 화답하여서 그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를 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진심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진심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감사가 없어,
내가 영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없어. 왜요? 진심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양심으로 토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일터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주님 앞에 간증을 하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 한 것입니다. 목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백화점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대박앤 세일. 응? 교회는 크리스마스 줄이 2개 걸어놨는데요, 세상 나가보십시오. 대형 줄이. 거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소주집이나 곱창집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잔을 부닥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렇게 알아요. 세상이 먼저 안 되니까요. 어른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성탄절만 되면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연시다, 휴가다, 휴일이다 하면서 떠들어댈 때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결심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성령의 찔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조직 문화가 아닌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결심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구유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조직 문화에 익숙해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욕심과 아집과 교만과 의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입니다. 가장 세속적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가장 낮은 곳이 주님의 계신 곳임을 깨닫고 구유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탄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양심과 진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